수요일 날마다 루이스 펄퍼프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권 중에 서론입니다. 서론의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고, 나도 정말 예수를 믿어 천국 가고 싶은데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서론에서 살펴봤는데, 인식론 본론으로 들어가면 5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통하여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나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뭐다?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가지인데, 첫째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왕직, 제사직, 왕직, 선지직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일이 과연 제사직이 맞느냐, 왕직이 맞느냐, 선지직이 맞느냐, 성경적 근거를 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으로 말하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이며 뭐다? 끝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바로 알파와 오메가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빼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몇 가지? 3가지. 제사직, 왕직, 선지직.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와서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다. 성경적 근거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아버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한 번 뭐 하신 말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진행된다. 그러니 너는 누구의 서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을 뭐라고 한다? 하늘의 뭐라고 해요? 제사장. 왜 그러느냐?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 아브라함이 몇 나라 연합군? 9나라 연합군을 바로 물리쳐요. 물리치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옵니다. 왔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을. 그래서 하늘의 뭐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 왜 그러느냐? 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죠. 9나라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래서 전멸을 시키고 노량물을 다 가져와서 누구를 만났나?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노량물 중에 몇 분의? 10분의 1을 드려요. 왜냐? 여기에 있는 모든 노량물은 다 뭐한 거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부정한 것을 뭐 하려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 제사장. 그래서 어느의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모두 다 뭐하게 한다? 깨끗게 한다. 그래서 죄를 뭐한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 제사장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3절. 스가랴 6장 13절입니다. 스가랴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자, 누가 있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뭐예요? 있으리니 였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그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을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는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은 하나예요. 오직 구원의 문은 몇 개다? 하나라는 거예요. 개구멍은 없어요. 개구멍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은 하나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가운데는 향단이에요. 그리고 딱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궤.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법궤 앞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뭐예요?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마다 들어가서 죄를 사하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 성소의 휘장을 뭐하고? 찢으시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 지금도 여러분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와서 뭘 받아야 돼요?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나 제물들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것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신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불완전한 것을 모두 뭐하게 하셨다?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뭐였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뭐해라? 생각하라.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마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면서 다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석하느냐? 내가 너를 뭐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 거예요? 낳은 거예요. 뭐 문제를 해결하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여러분을 뭐 한 거예요? 낳았다. 자, 어머니가 자녀를 어디에서? 뱃속에서 키우다가 여러분과 제가 뭐 한 거예요? 낳았어요.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이 뭐 한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동산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말은 내 생명이 뭐였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 뭐였다? 살았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 죽은 영이 뭐 한 거야? 산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한 거예요? 낳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만 하면 생명이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누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안 믿어지는가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예요?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부모님이 낳았어요. 재성아, 이용이가 낳았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감기 들려서? 감기 들려서 안 믿어져? 네 엄마야. 엄마가 널 낳은 거야.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은 걸 뭐 해야 돼?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자, 엄마가 뱃속에서 나면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뭐 한 거다? 낳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한 거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뭐 한 거예요? 낳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주문.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깊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아멘. 이게 대제사죠. 아멘. 그러니까 너를 낳으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한다? 십자가에 죽는다. 아멘. 너를 위해. 그러니까 산모의 고통이 힘들듯이 그리고 고통스럽듯이 산모의 고통보다 1000배 만배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 한 거야? 죽으신 것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낳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였다? 낳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은 내가 하나님 뱃속에서 뭐예요? 난생했다.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해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와서 다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오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낳았기
영원히 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니까 나도 뭐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영광의 은혜다. 7장 26절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이다. 하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심을 아멘 하시고,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날에 요즘은 여러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내게 있다는 거에게.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뭐 하겠다?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강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구약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비둘기든 그리고 제사장이든 불완전했는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단번에 이루심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의 무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가 뭐 됐어요? 거룩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라. 아멘. 아멘. 11장 시작. 제사장마다 예수에 서서 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마다 죄를 드렸는데 언제나 없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이 제사를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그리스도는 뭘 위하여? 죄를 위하여였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뭘 위하여? 죄를 위하여.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동안에 다 뭘 위하여? 죄를 위한 거예요. 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뭘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지금은 하나님 어디에? 우편이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네,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셔요. 할렐루야. 14절 시작. 할렐루야. 영원히 뭐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사직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죄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갑니다. 고행의 길.
그냥 지금도 이 추운 날씨에 그냥 옷, 그냥 얇은 옷 하나 입고 그 추위 속에서 막 산속에서 견디는 뭐 문제 해결하냐? 죄 문제 해결. 그 막 살이 찢기는 추위가 있지 않습니까? 막 살이 터지는 그 추위를 견디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 지금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병마와 같이 동거둥 나간다. 죄 문제를 해결해.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 돼. 그 정도 고통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아픔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터지는 아픔으로 죄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들과 같이 병들고 그들과 같이 죽는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정도 고통은 안 돼. 죄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정도 고통, 그 정도 아픔으로는 해결이 안 돼. 완전히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아멘. 어디까지 가야 돼? 지옥까지 가야 돼. 그래야 무슨 문제가 해결돼?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죽음을 다 담당하십니다. 아멘. 고마운 줄 알아야. 아멘. 할렐루야. 예.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고마운 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돈 내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 그보다 더 은혜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또 기도하면 응답 주시네. 기도하면 응답 주시네. 하나님은 간쓸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간쓸게 있다면 이놈 쉽게 하면서 한 대씩 때릴 텐데 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 아멘. 이게 바로 뭐다? 제사. 이 일을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천지 창조한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하여? 낳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한 거예요? 낳아서 뭘로 만들었어? 자녀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다? 제사 지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무슨 집? 무슨 집? 왕집. 자, 여기는 선지직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신약이고 구약이니까 먼저 왕집부터 하겠습니다. 왕집.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왕집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딸을 우리에게 주신가 들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는였습니다. 여기 누구를 한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낳는데 그 어깨에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뭐예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기묘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모사. 모사란 말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였다? 담당했다. 즉 아들로 태어나게 했다. 모사예요. 모사. 그분이 누구야?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 영존하신 뭐예요? 아버지라. 아버지라.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 한 거야? 낳았죠? 낳으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뭐다? 왕이라.
누가? 예수님.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무슨 직이 탄생한다? 왕직이 탄생한다. 왜 이 왕직이 중요하느냐?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왕의 계통인데 그가 뭐가 돼서 왕이 됐다. 그가 뭐가 돼서 왕이 돼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뭐가 돼서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왕.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왕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수님. 근데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16장까지는 선지직이에요. 17장에서 25장까지는 왕직인데 이 왕직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자, 바닷가에 갔어요. 바다에 갔는데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풍랑을 일어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무셨어. 그러니까 남 지금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죽자 사냐 하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잠자고 있으면 한 대 줘받고 싶고 안 줘받고 싶고? 승질 내고 싶고 안 내고 싶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자고 그냥 막 배는 뒤집고 물은 퍼내고 죽어가는데 잠자고 있으니까 한 대 줘받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웠어요.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보세요 이 상황 좀.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을 뭐 했어요? 꾸짖었다 이 말. 왜? 누구만이 가능해? 왕만이 가능해. 자연 만물은 저와 여러분, 야 바람아 멈춰. 나 멈춰야 안 멈춰? 안 멈춰. 누구만이 가능해? 왕만. 내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뭐다? 왕. 할렐루야. 내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뭐다? 왕이다. 자,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에게 물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죄 문제를 뭐한 자들, 해결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할 자? 다스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바로 누가복음 19장 35절. 누가복음 19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누가복음 19장 35절 시작. 자, 35절 다시 한번 시작. 자, 나귀를 다 끌고 오는데 겉옷을 뭐예요? 걸쳐놨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이 타는 거예요? 왕만이 탄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탄다? 왕만이 탄다.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말해? 38절에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예요? 왕이요. 누가복음 38장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오는 뭐다? 왕이요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고작 이스라엘 작은 땅에 뭐 되기 위해서? 왕되기 위해서 올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능자의 하나님이 세계 200나라 중에 가장 작은 유대 땅이 여기 와서 왕이 되려고 여기에 왔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무슨 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왕이시라는 겁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뭐다? 왕이니라. 주목을 주야면 내가 왕이니라. 주야. 내가 왕이니라. 주야. 내가 왕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계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 하늘과 땅의 뭐야? 모든 권세. 누구만이? 왕만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무슨 집? 왕직입니다. 왕직입니다. 자,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이건 이 선지직은 다음 주에 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자,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만 오지 몇 개냐? 세 개가 이 말이에요. 세 개. 왜 하나님의 일이 몇냐? 세 가지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문제만 해결하면 됐지? 무슨 문제만 해결했지? 죄 문제만 해결했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냐? 뭣도? 제사직, 왕직, 뭐예요? 선지직이냐?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라고 할 때, 자, 죄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뭘로 되어 있느냐? 라고 할 때, 영과 뭘로 되어 있어요?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이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해야 돼요. 나의 무슨 죄? 나의 무슨 죄? 육적인 죄를 담당해야 돼요. 육적인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죄만 담당하면 이것 또한 불완전한 것이고, 무슨 죄만 담당한다면? 영적인 죄만 담당한다면 이것 또한 불완전한.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천사들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육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성 요소에, 인간론에 가면 구성 요소에 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과 육 사이에 인간에게 뭘 줬어요? 마음을 줬습니다. 마음. 그럼 보세요. 이 마음과 육 사이에는 무슨 작용이 있어요? 혼작용이 있어요. 마음과 영 사이에는 무슨 작용? 예, 죄송합니다. 감각작용이 있어요. 감각작용.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작용? 혼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혼작용. 그런데 인간의 육이 딱 없어지면 뭣도 없어져? 마음도 없어져요. 그러면 마음도 없어지기 때문에 무슨 작용? 감각작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작용 있어요? 없어요? 그 영은 감각작용도 없고 혼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감정 있어 없어? 없어. 감정 없어. 감정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들 감정 있겠어 없겠어?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 천사나 마귀나 감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각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감각 없으면 끝나. 감각과 혼작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는 육적인 죄도 담당해야지만 무슨 죄도? 영적인 죄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뭐가 없어? 감각도 없고 없고 혼도 없어. 그러니까 영은요 무조건 뭐 하면 돼?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명령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야 뭐라? 떠나가라. 왜 명령하느냐? 얘네들은 뭣도 없어. 감각도 없고 뭣도 없어. 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육적인 죄는 뭘로? 제사직으로. 영적인 죄는 뭘로? 왕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다 사함받음으로 내 영이 살아있고 내가 여러분과 제가 죽는과 동시에 무슨 죄로 변해? 부활죄로 변합니다. 이 두 가지 죄의 담당이. 그래서 무슨 직이 필요해? 왕직이 필요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선지직을 통하여 어디가? 선지직은 뭐라고 그랬어? 천국문이요. 그렇지, 천국문을 연다고 그랬어. 그게 천국문. 지난 시간 다 까먹었어요?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뚫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직이 필요해? 왕직이 필요합니다. 그 마귀는 피눈물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피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일곱째인, 대적재앙, 그 다음에 인재앙 보세요. 나팔재앙 보세요. 인정사정 있어요 없어요? 왜? 뭐가 없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모시장이 없어요. 혼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인간의 감각이나 육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죠. 재성이 때릴 수 있나 봐요. 꼬맹이 같은 어떻게 때려요? 그런데 마귀는 어린아이를 가차없이 친다는 거예요. 왜? 감각도 없고 뭣도 없어. 마음도 없고 뭣도 없어. 혼도 없기 때문에. 혼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된다 보면 따라서 나는 뼈도 묻힙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영작용만 시킨다면 저와 여러분은 뼈도 못 죽입니다. 그래서 무슨 직이 필요한 거예요? 왕직. 무슨 직? 제사직이 필요한 거였지. 그 제사직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산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직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왕직이 왜 구원이냐라고 할 때 왕직은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럼 보세요. 자, 왕직 준비해요. 사무엘 상하는 왕권을 세워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왕권을 통치해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왕권을 번영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는 성전을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곽을 회복시키는데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가 뭐예요?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한다? 구원한다. 왕직이 뭐다?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 마귀를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 아멘. 그냥 완전한 구원이 왕직과 뭘로 된다? 제사직으로 된다. 그럼
안전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무슨 직이 필요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빨리 했어요?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엄청난 핵심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데 30년이 걸린 거 지금 5분에 설명한 거예요. 5분에 설명하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양문교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면 저와 여러분 그대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잖아. 이 정도 애들이 하나님 안 믿어? 바보야, 바보. 그럼 바보예요. 그럼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아멘. 더 이제 나가서 저와를 구체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살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살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